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경계에 이어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의 주제를 다소 갑작스럽게 바꿉니다. 앞의 거짓 교사들이 그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를 이용하고 그의 거룩한 교리로부터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는 그의 생각은 그에게 또 다른 위험을 암시하는데, 에베소와 같은 부유한 상업 도시 인구 중에서 뽑힌 세종의 많은 사람들이 매 시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거짓 사람들은 경건이 이익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언제나 완전한 만족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건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본절은 앞의 거짓 교사들의 이익 수단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큰 이익의 수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입술로만 경건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까지 그는 궁핍에 처해 있을 때나 고함에 있을 때에도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터득한 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은혜를 의미한다. 믿음, 소망, 사랑, 두려움, 그리고 내적 종교 전체로서 외적 예배와 상과 대화의 모든 거룩한 행위에서 드러나는 신앙 전체, 그리고 경건에 따른 교리가 가르치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큰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진실로 은혜로운 사람은 선하고 행복한 환경에 들어간 사람이며 참되고 견고하고 만족스럽고 지속적이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인성일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7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이외의 언이나 격언에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한낱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고 적은 죄물들을 끌어모으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돈을, 즉 재물을 자족의 이름으로 아니면 그것과 거의 동일한 행복이란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검언에는 말로만 지지할 뿐 대다수 사람들은 결국 그럴 수도 있다는 희망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당대의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이었던 넬슨 룩펠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아주 부유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우리들 대다수는 이 말에 아멘이라고 답할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런 생활 자체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먹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6.9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유언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때론 욕심에 들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앞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의미에서 탐욕이나 돈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온갖 죄들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다른 많은 죄들과 연결되어 악한 일들을 하게 하는 동기와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은 비록 쓸모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지나치게 집착하여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한 가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악의 원인이 되어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비주어 세계는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즐겨야 할 것입니다. 비주어 세계를 숭배하지 않고 그것을 악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세심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문제에 이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상품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상품과 상관없는 것이 될수록 점점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의 가치를 두는 사회는 인간됨과 관련하여 중요한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악이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